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는 멋진 사장실에서 열심히 그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사의 중역들이 찾아와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거래처의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창이나 동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 중에 문을 두드리는 또 다른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에 그날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에 사장이 대꾸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사업 때문에 대단히 바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를 잘 경영해서 돈을 벌어야 하오. 우리 회사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당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가할 때나 만나겠으니 지금은 좀 나가주시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그에게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지금은 바빠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다음은 없다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따라가야 하오. 그때서야 그는 발버둥을 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겠다고 하였지만 죽음의 사자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부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아요. 그냥 놔두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탁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뭐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할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충분한 잠재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는 능력이 실제적으로는 겨우 30%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좀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생활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삶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하죠. 괴로워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신문을 봐요. 그러더니 밖에 나갑니다.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1급도 매우 높았습니다. 보통 노동자의 2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깜짝 놀랐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아들이 부모에게 대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침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가구 회사에서 오랜 그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침대를 하나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침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리스인 것입니다. 그 매트리스가 견고해야죠. 스프링이 사람의 몸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돼요. 침대 회사가 전시장에 새로 만든 침대를 전시해 놓았는데, 그 침대의 견고성과 안락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몸 무게가 좀 나가는 그와 같은 넉넉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신문 광고에 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가지고 이 아들이 그곳에 취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소중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부탁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을 받았고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 범죄인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범죄일까?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은 정말 큰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불순종이 너무너무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열매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합니다. 그때에 뱀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방법은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참 먹음직했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마침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사람이 사탄 마귀와 원수가 되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없었는데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없었는데 틈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울은요 키가 컸어요. 그리고 용모가 아주 잘 생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고 자기 가족은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대하여 참 겸손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한 게 아니고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울 이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 주셨죠. 새 마음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용감했습니다.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이 암몬은 이제 그 루세 그 후손이잖아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야베스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때에 이 암몬의 장수가 나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하스. 그래서 이 나하스가 야베스 지역을 침략할 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라의 장수 나하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안 받아들여요. 야베스 사람들을 안 만나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 너희들 내가 다 그냥 오른쪽 눈을 너희들 다 빼버릴 것이다, 그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초지장을 이야기하죠. 도와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솟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치기 위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나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 유다 사람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암몬을 치기 위해 갑니다.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해요.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암몬 사람들이요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쫓아와가지고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던 그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울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훌륭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하나 때문에 넘어져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꺾어지고 넘어지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뇌물을 받거나 혹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자기 개인 비자금을 만들거나 뭐 돈 때문에 넘어져요. 그 다음에 꽤나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꺾입니까? 여성 때문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또 갑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질 때문에. 갑질. 그리고 권력 남용 때문에 꺾어지고 넘어집니다. 최근에는 뭐 어디 이제 일하다가 미공개된 그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그곳에 투기를 해가지고 넘어지고 꺾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세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청탁했다가 그것 때문에 꺾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넘어진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남겨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 성을 향해 갔습니다. 군사가 모두 21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립니다. 양과 소와 어린 양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기지요.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후회하노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볼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향해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불순종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명령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꼭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거두십니다. 사명자의 삶에서 우리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인생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껏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몰입해요. 또 사랑은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고, 또 사랑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죠. 어떤 사람이 심리를 동행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심리가 아니라 20리도 가죠. 100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피곤하지 않아요.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사랑 안 해본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시켜줘가지고 오히려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사랑보다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을까요? 사랑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명령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네? 없죠. 다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힘 다해서,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 하며 인사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평강을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검은 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샬롬 하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목사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을 내서 그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하여튼 가정에 어떤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속색이거나 뭐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피곤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검게 변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간암 말기였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당신은 죽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자기에게 살롬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지 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롬이라고 생각하며 잘 먹었습니다. 운동도 조금씩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3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샬롬을 살롬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 샬롬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적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증거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샬롬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가는 땅끝까지 그곳에 가서 영혼 구원해서 살려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며 잘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